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바로왕 앞에서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나오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나이가 나옵니다. 80세죠. 그리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입니다. 성경이 굳이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늦은 때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고요. 갈렙은 85세의 부름을 받아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세리장은 나이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들 모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역의 출발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곧바로 오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지상에 두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뿐 아니라 사역의 계획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할 일을 다 맡겨주셨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역을 일찍 발견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사명까지 함께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경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과 함께 사명을 함께 받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사명까지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필요한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하셨을까 좀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애굽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바로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왕은 자신을 태양신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를 상대하려면 모세도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요. 바로를 상대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권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를 높이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구비하여 주신 거예요. 또 하나,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적을 행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도 행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요술사들도요, 똑같이 마술을 행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예전에 보지도 못하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걸맞는 능력과 권세와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하나님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꾸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나옵니다. 동역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사명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재능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자를 치료할 신유의 권세를, 은사를 주셔서 파송하셨습니다. 사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해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2일 만에 성을 완공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소문을 듣죠. 성이 불타고 회파되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포로의 백성입니다. 아니 자기 식민지 그 나라의 성을 건축하겠다면 어떤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기도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죠.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서 무너졌습니다. 왕이 그래요. 그럼 네가 가서 건축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한 조서도 꾸며주고요. 행정관도 붙여주고요. 또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도 함께 주어서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52일 만에 이 성을 완공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와요. 놀라운 이야기죠.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서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한계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런 소명들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장애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를 만날 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기 보시면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구절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겠다라는 겁니다. 애굽 위에 내 손을 펼쳐서 큰 심판을 내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것이며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에 보신 모세와 아론의 첫 이적이 실패로 끝납니다.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고요. 이것을 바로 왕이 보고 더 마음이 완악해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왕이 굴복하지 않아요.
이게 10차전까지 갑니다.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까지 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왕이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모세와 아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기껏 마음 먹고 순종했는데, 사명을 감당해 봤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꼬입니다. 이때 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낙담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장애를 만날 때,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위로를 주는 겁니다. 바로의 방해가 컸기 때문에, 큰 장애들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이게 점진적인 겁니다. 약한 재앙에서부터 굉장히 큰 재앙으로 발전해 갑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만나는 방해와 장애물들이 점점 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도 커간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난간에 부딪힐수록, 어려움이 더할수록, 역경이 더할수록, 곤란이 많아질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강력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각오하라.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너희들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문제와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도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이런 장애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명에 순종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3절을 봐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완악함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애굽 땅에 알리는 통로로 바로 왕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3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좀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처럼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나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문장을 보면 가룟 유다나 바로 왕이나 그들 자신에게는 무슨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하나님이고 주체가 마귀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요, 마귀가 시켜서 그렇게 죽였대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술 먹고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술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자신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과 마귀 탓으로 그렇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3절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내버려 두신 결과가 강팍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지 않으시면 그 강팍함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냥 강팍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아도 그냥 강팍해져요. 로마서 1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시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부분만 보면 꼭 누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죠. 근데 전반부가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럴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도구로, 악한 도구로 사람을 쓰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셔서 쓰시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의 악함을 쓰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쓰셨어요? 다윗 왕을 훈련하는데, 다윗 왕이 왕의 성품과 자질을 가지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참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뭔가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도 숨겨져 있다는 거죠. 나의 원수들이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자원까지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만나는 고난과 장애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